네. 제가 손을 좀 다쳐가지고 이게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동가위로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제 캠벨하고 사이머스켓 두 가지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캠벨 가지는 가지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반 견지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사이머스켓은 이게 좀 가지가 굵어가지고 일반 가지는 이게 짧고 손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동가위로 이제 했는데 오후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 손 한쪽을 이렇게 좀 잘랐어요. 손가락 하나를. 그런데 다행히 왼손 약지, 두 번째 새끼 손가락 약지죠. 그게 첫째 마디 있는 데를 한 3분의 2 정도 잘랐습니다. 완전히 자른 건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 참 이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또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많이 회복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완전히 안 잘라지고 한 3분의 2만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이제 지금 이렇게 회복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할 때 안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갖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을 열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인생, 이런 제목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에게 이제 형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좀 넉넉하게 사는데 제가 97세 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97세 된 분인데 집에서 올라가는 마당에서 우리 집에까지 올라가는 있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저희 형이 이제 오셔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좀 경사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계단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 형이 이제 그런 일을 인부를 2명 데리고 와서 한 이틀 동안 와서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가 하면은 이게 넉넉하게 산다고 잘 산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97세인데 이 노인들은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푹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한번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엄지뼈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망가지면은 그냥 그때부터 이게 거동을 못 하시는 건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뼈가 튼튼한지 그래도 이제 이 뼈가 부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형이 그거 하는 걸 보면서 참 좀 귀하다. 그래서 같은 형제지만 형한테 좀 감사한 마음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길이 참 중요하죠. 작은 계단길 말고 이제 이렇게 오솔길을 이제 옆에 경사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길을 만드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이제 일병대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그때는 이제 보통 일병하고 이제 상병 초년병 상병이 이제 식기 닦는 당번을 이렇게 좀 감독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식기를 닦고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마다 이제 식기를 닦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군에는 27사단, 지금 그 사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7년대라는 곳에서 이제 일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식기를 닦고 있으면은 이제 의무지대라고 있습니다. 이제 연대에 의무대가 있고 이제 대대마다 의무지대가 하나 파견 나와 있는데 거기는 상병이 한 명이 이제 늘 자기 의무대에 있는 부하병사와 같이 이제 교회를 가면서
우리가 식기 닦는 그 세면장 옆에 지나갑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김일병 예배당 갑시다. 항상 그렇게 입은 얘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고참병들이 난 식기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참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김일병 너 식기 닦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병 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병과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치면은 치료도 받고 또 약도 받고 또 너무 피곤하면 이제 거기서 의무지대에 그 병실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이제 고참병들도 그 사람이 김일병 예배당 갑시다 하는데 예배당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꼭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제 그 병사님, 이 병사는 이제 동아대를 다니다 이제 거기 있던 그 병사였는데 지금도 그 병사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병사가 저한테 김일병 예배당 갑시다. 그 한마디가 제가 수요일 날 예배당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하면은 식기 닦고 있으면은 우리 고참 병사들이 나를 이렇게 식기 닦는 거 좀 빼주면서 교회를 가도록 해준 것이 이렇게 감사해서, 저 사람의 한마디가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는, 수요일날 예배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이 참 중요하죠.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살게 있는 데가 경북 상주시인데,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와도 여기까지 못 올 시간입니다.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많이 이렇게 왔어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면서 이 남한강 따라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또 이게 드라이브 코스가 얼마나 좋은지 참 행복했습니다. 오는 길이. 길이 참 중요하고, 고속도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고속도로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 이유가 있죠. 아니, 차도 몇 대 없는데 고속도로를 왜 만드느냐? 그리고 고속도로 만들면 자가용 있는 부자들이, 그 당시 자가용 가진 분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가용 가진 부자들이 여행 가도록 고속도로 만드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든지 하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처럼 차가 많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차 있는 분들이 드물었는데, 요즘에 시골에 가도 저희는 포도농사 많이 짓는 지역이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이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집들은 다 승용차 한 대, 트럭 한 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니까 그 도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냥 물류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수출을 막 해야 되는데,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한국까지 이렇게 실어 날라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건을 쉽게 실어 날라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가 한국 경제 동맥이다, 한국 경제 막 젖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속도로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참 중요합니다. 길은 참 또 다양하죠. 이렇게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고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고 어두운 길도 있고 밝은 길도 있고 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어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가끔 카톡에 우리 문안 인사를 할 때 있잖아요. 인생길에, 인생 여정에 우리 주님의 건강하신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씁니다.
사람한테 가족 인사할 때 우리 형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남은 인생 여정에, 남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거를 참 많이 이렇게 카톡에 좀 인사할 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 인생 여정,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바로 이제 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말 앞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복음의 시작, 생명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복음을 또 이렇게 또 우리 한 번 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대신에 복음의 길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복음을 위한 길,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의 인생 길을 걸어가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여정을 소개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가장 도움을 준 분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 복음의 길을 예비하신 분, 또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길을 잘 닦아준 분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할 때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게 오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분이죠.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무명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 무명 인사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회개의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내게 오시는 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데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성령의 세례를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길을 준비하는 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회개복음을 전파하지만 저의 목적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세례를 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임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 모습이죠.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부족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임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인사에서 이제 유명인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사역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능력을 발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다 저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는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풍성하셔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 사람들이 부족해져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참 필요하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참된 길, 바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군선교 사역을 마치고 농사 지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면서 내가 그동안에 한 몇 년간 이제 농사를 시골에서 한 7, 8년 지었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사귀고 저런 분도 사귀고 왜냐하면 장목관에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농협 직원들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이것저것 마을 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수 농부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혼자 이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교회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이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아니니까 유명 인사가 되면 뭐 몇백 명 이렇게 몇천 명 접속하지만, 제가 할 때는 한 30명, 40명, 말씀의 내용이 좋을 때는 한 200명, 300명도 이렇게 접속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건 뭐냐면, 한 영혼이 소중한 거죠. 한 영혼이 귀한 거죠. 우리 또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함께 마을에서 또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막 돌로 자기를 찢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가 하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요. 돼지가 2,000마리나 된 돼지가 죽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 돼지하고 한 사람 있으면 보통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아마 2,000마리 돼지떼를 선택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인격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2,000마리 돼지떼를 선택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를 죽게 만들고 한 영혼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 인격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겋고 다니다 악을 쓰면서 완전히 귀신들이 미친 인간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 돼서 옷을 다 입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 인격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는 사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복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중에서 김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극동방송을 참 좋아하죠. 극동방송 이사장하고 서울에 있는 그 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참 개척해서 지금은 이분이 거의 90이 넘은 분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24서 일반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농사 짓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미군 상사한 사람을 만납니다. 6.25 때. 그래서 그 상사한 사람이 나이가 이 사람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에요. 김장 목사는 한 10대 후반 정도 될 때. 그래서 이 상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을 만나가지고, 너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니? 하니까 이 상사 이분이 김장한 소년한테 미국 공부를 할 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미국 여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아주 한국 기독교 사상 아주 큰 일을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이 된 거죠. 한 김장만이라는 소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미군의 한 상사분이었어요. 미군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분인데 한 보잘것 많은 소년한테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목사 될 수 있도록 길을 들어주고 나서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년으로 하여금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열려있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 형제님, 용기를 내십시오. 자매님, 너무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걸 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겸손과 온유를 배워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겁니다. 하고 한번 격려 한마디 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참 길지 않죠? 우리 짧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건가. 나도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 일이 작은 일, 때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그분이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 살아가면서 길을 열어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열어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주신 것 생각하면서 453장 찬양하겠습니다.